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6장 22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2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나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 16절 가운데 있어서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을 것인가? 이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왜 옛적 길, 왜 선한 길이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그 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장 빠른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불편하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가?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안고 업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그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봐라 그래요. 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힌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봐라, 좀 봐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내 말을 들려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보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민족이 북쪽으로부터 온대요. 근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자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의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봐라, 봐라.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우상 섬기고 배반하고 거역한 그 결과를 한번
봐라. 어떻게 되는지, 너에게 어떤 현실이 다가오는지를 한번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망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려고 오고 있는 것이고,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 모습은 잔인하대요. 사랑이 없어요. 무자비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두려운지, 마치 바다에 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삼키려고 포효하는 그런 바다 소리처럼 우렁차게 지금 소리를 바라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두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남쪽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졌대요. 고통이 우리를 잡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들려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반역하면서도 정작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북쪽에서 심판할 그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듣고는 손에 온 힘이 다 빠져버렸대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걸러내요. 이거 나한테 좋은 말씀이니까 듣는 거고,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걸러내는 거고, 버리는 거고, 반역하는 거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에 대하여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 뭐 북한에서 핵을 쏜다거나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연평도에다 포격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두렵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두려움 같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없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내가 받아들일 현실인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런데 북한이 포를 쐈다, 핵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됐든 어떤 전염병이 됐든 이것이 지금 1년 넘도록 지금 대한민국을, 아니 온 세상을 지금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죽었대, 확진자가 몇 명이래. 여러분, 이런 소문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해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건강검진 받았는데 어디가 안 좋대요. 암이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손에 힘이 쫙 빠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세상에 대한 소문,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는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28절과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도 이래서 망한 것이고 남쪽 유다도 이래서 망하는 것이고,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인간들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부리며 시기며 질투며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일이며 사악함 포악함,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 똑같은 죄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렇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를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풀무불을 통해서 금이든 은이든 이걸 단련해서 불순물을 다 녹이려고 풀무불을 지금 붙이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련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은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데 그 강렬한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돼, 없어지고 은만 남아야 되는데 은은 없고 불순물만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녹였으면, 단련했으면 은이 되어야 되는데, 은만 남아야 되는데 은보다도 불순물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은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련하는 사람이 괜히 그 앞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불 곁에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냐, 하나님. 그게 우리들이래요. 남유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 이야기 아니고,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이래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버리신다고 그러실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느니라. 25절 말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27절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풀무불에 넣었는데 단련도 해봤는데 보니까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버린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했다. 하나님이 남유다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 세웠잖아.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실 때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전에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이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미 그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길이 아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타락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말씀 정리할 텐데요. 지난주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대요. 근데 에녹에게부터 이 말씀을 경고해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노아가 그렇잖아요. 다 망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노아 때 갑자기가 아니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합쳐지게 되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거역하게 되는,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남유다의 망하는 일이 피할 수 없는 그 사악함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 1장에 그 얘기잖아요. 복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세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미. 자, 그렇다면 말씀 맺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국가적인 사명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를 망대와 요새로 세웠다. 망대가 뭘까요? 살피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살피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안 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 예레미야도 함께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 듣지 않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놓으신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남들 다 그런다고 세상이 왜 그래 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세상 사람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런지요.
우리 함께 찬송가 통일찬송가 384장, 통일찬송가는 434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미 이 말씀 기억하면서 384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문들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코로나가 어떻고 또 북한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버려지고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자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지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미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망대요 요새가 되어서 부지런히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 주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로 피할 수 있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죽했으면 풀무불을 통해서 아무리 단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질 것이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버려줄 수밖에 없는, 아니 버려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요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의 소문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 누군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버려짐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전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저들도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망대와 요새와 같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혜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